반갑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에 참 좋은 금요일 밤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나의 맘 받으소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온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온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본받습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군대가 많다고 해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나눕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초점 맞추기죠. 초점 맞추기.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대화가 조금 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화가 되려면 서로의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저것을 말하고 있으면 이게 대화가 잘 되지 않죠? 그런 관계는 오래가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 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의 초점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초점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내가 하나님과 더 즐겁게 동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초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보는 초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 때는 언제죠? 우리의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의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초점이 더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초점이 더 가 있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여기에 너무 우리가 치중돼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또는 우리를 보실 때 초점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에 그게 너무 잘 나와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 보신대요. 이 땅을 하늘에서 자기 허리를 굽혀서 이 땅을 보시는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대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땅을 보실 때, 인간 세상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있게 주의 깊게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계시는 그 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시는데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만 지으신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아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어떤 마음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이 상황 해결해 주시나 안 해결해 주시나 이 상황을 통해서 판단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보기보다는 상황만 보는데 하나님은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그걸 낱낱이 보시고 그 마음에서 나온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말이 안 되잖아요. 군대가 많아야 왕이 나라를 구하죠. 그 다음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아유,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힘이 세야 용사가 자기 목숨을 구하는 거잖아요. 17절로 가볼까요? 나라를 구하는 데는 군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아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하지 어떻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다 뒤집는, 우리가 생각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뒤집는 이야기죠. 왕이 나라를 구하려면 당연히 군대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사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면 상대방보다 힘이 세야 되지 않아요?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그렇게 우리가 상황에 의존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군대, 우리만의 군마가 있잖아요. 적어도 이게 있어야, 적어도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적어도 내가 한 달에 얼마는 벌어야,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우리만의 군대가 있어요. 이건 꼭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답이 뭘까요? 18절 보시면,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신대요. 자, 하나님이 살펴보시는데 그 살펴보시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살펴보신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찾으신 다음 어떻게 하시냐? 19절,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위험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준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 땅을 보면서 살펴보시고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굶주릴 때에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상황이에요. 군대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군대가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의 군대를 잘 세워볼까? 튼튼하게 만들어볼까? 숫자를 늘려가볼까? 이게 우리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초점을 맞추려면 이렇게 맞춰야 돼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보신다면 지금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면 지금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나 안 해결해 주시나를 보고 하나님 좋아, 하나님 나빠, 하나님 감사해요, 아니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내 행위가 선한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내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20절,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이 마음의 초점 맞추기를 잘 하십니까? 마음의 초점 맞추기.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하고 깊게 소통하는 것은 마음으로밖에 안 돼요. 외형적인 행동으로 되지 않아요. 왜? 외형적인 행동은 그 의도를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마음 맞추기, 이 마음의 초점 맞추기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묵상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의 키워드 3가지를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15절에 나온 키워드입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 마음을 지으신 분.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16절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군대가 많다고 해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키워드는 20절에 나오는 구원자이시요 방패이시니에서 구원자, 방패. 이 두 단어. 첫 번째,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해보시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으셨다는 걸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그 의식하는 만큼을 1부터 10까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가?
그 숫자를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의식하며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백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군대가 많다고 해서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보다 먼저 보고 있는 여러분만의 군대, 나만의 군대를 한번 써보세요. 돈일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가정의 좋은 분위기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상황, 여러분만의 군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신기루 같은 걸 한번 써보세요. 신기루라고 말해요, 저는 그거를. 왜냐면 그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꼭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도 채워주실 때 채워주시거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나만의 군대는 지금 무엇인가? 한 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세 번째 키워드, 구원자 방패. 나는 과연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방패라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거 말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게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은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를 영원히 두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꺼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관계든 일이든 공부든 그걸 여기 한번 써보세요. 그런 여러분의 영역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적으시는 시간 5분 정도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으셨고 내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걸 인식하십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더러워질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순수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우리만의 군대가 있잖아요. 이게 꼭 채워줘야만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군대라고 믿고 있는 이거는 꼭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 내가 내려놓고 지금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세 번째 같이 기도할 건 구원자 방패.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명확하게 나의 구원자로, 명확하게 나의 방패로 믿고 있나. 나는 정말 세워라 내워라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주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주님의 도우심의 때가 있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코로나도요, 어쨌든 지나갈 거예요. 여파가 크긴 하겠지만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확실하게 주님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가정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 평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고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런 끈기와 경외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든 시간 속에 있지만 이 험난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남겨두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일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사는 교회가 특별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구원자요 방패로 여기는 공동체 그리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정말 주님만이 구원이시다.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걸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가 주님만을 구원자요 방패로 여기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마치면서 우리가 이 밤에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또 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늘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갈급해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만 보는 이 초점의 엇갈림을, 그 실수를 우리가 참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상황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내 흔들리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군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많은 상황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표정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동체와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군대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늘 그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실천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버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그 피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